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참 많으셨고 또 올해 2023년 한 해도 정말 여기까지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9분의 이 피태자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실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임직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이제는 2달도 남은 한 시점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아멘. 여러분,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목사님이 세우고 또 교회를 그렇게 건물을 헌납하시고 건축하는데 큰 일을 하신 바로 장로님이 세우고 권사님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선교사님이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오늘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모택동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전체가 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정말 정신을 갉아먹는 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표한 만큼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수감시키고 고문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난 1980년대에 미국과 수교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이제 당신들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려면 진짜 인권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바로 신앙의 자유를 공표해라. 그리고 30년 동안 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들을 그렇게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제도교회를 인정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식적인 제도교회를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교회를 인정하고 바로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등소평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도교회를 인정하고 수면 위에 올라온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파악해 봤더니 8천만 명에서 1억 명의 기독교인들로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렇게 수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3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셔서 더 강력한 교회로 정말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지만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1억 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발견하고 세계 기독교 교회가 깜짝 놀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 북녘 땅에 바로 평양 예루살렘의 대부흥이 바로 100여 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악한 정권과 권세 때문에 정말 공식적인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세계 오픈도어 선교사라고 하는 이 핍박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지역을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지금 추정컨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 40만 명으로 추정하냐면 공식적으로 북한이 바로 신앙을 갖고 투옥한 인원이 4만 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의 10배, 많게는 20배, 그래서 혹자는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교회라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그렇게 없애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라져야 되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 바로 뭐로 갑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직접 오늘도 세우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지금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바로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7 금초대를 손으로 잡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람도 없고 저 시골 미자립 교회 아무런 힘도 없고 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을 그런 교회마저도 주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오늘도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최초의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69년 동안 바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며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시며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나는 누구인 것 같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물어야 돼요. 정말 살아가는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늘 묻고 확인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속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 과정을 통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아니냐고는 입술로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역사하는 시작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혁명을 의미해요. 바로 이 망해가는 나라, 이 악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바로 그 존재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근원한 단어이지만 바로 오늘날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종교를 넘어서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문화적인 메시아, 정말 많은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일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나눔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권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루 다니시며 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선한 일은 착한 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뒤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 눌려 영적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제는 밖에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교단 통계가 나왔는데요, 바로 그 전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인원들이 공식적으로 750만 명도 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20%에서 30% 정도가 복귀를 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가 한 약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에요. 한 500만 명 전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교회가 흔들려가지고 파송이 취소가 되고 또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를 감당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천주교가 구제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천주교회보다 3배, 불교보다 2배 이상 구제를 많이 합니다. 정말 연약한 곳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제 일들이 감당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이 끊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세우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뭡니까? 요한 3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구제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먹을 것을 줘도 직장에 취업해줘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정말 인격과 그 성품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먹을 것을 줘도 돈을 줘도 그것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고 그것 가지고 악한 일에 쓰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귀에게 돌려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사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음란과 이런 죄악과 미움과 다툼과 이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성령과 능력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이 선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는데요, 어떤 특정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실 것을 믿고서 본인이 힘이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정말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부끄러워도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함께 이 기도 가운데 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조언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같이 지키세요. 그렇게 몇 시 끝나면 몇 분 후에 약을 먹고, 그리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의사 조언을 들으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칼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그렇게 많은 심리 상담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조언을 듣는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그것을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말씀에 순종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의사의 조언으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찾고 또 상담가들의 조언으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조언으로, 이 말씀의 명령으로 우리 영적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세가 드러나면요, 차라리 잘 돼 있습니다. 드러난 증세를 진단하고 처방해서 치유하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문제는요, 드러나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며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장의 진학과 취업과 당장의 인생의 급한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16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 무엇을 주었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뭡니까? 바로 열고 닫는 것이죠. 천국을 열고 닫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여러분, 이 매고 푸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이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앞서 13절부터 17절까지 입술로 예수를 정말 주라고 시인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전도와 선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한 입술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치유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매고 정말 푸는 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맥 속에서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여러분, 우리 입술로요,
바로 천국을 열 수도 있지만 지옥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권세 성경에 보시면 각조로 밑에 대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은 가득한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묻고 알려줄 때 바로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직분을 받고 저 같은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곧 임직하실 우리 피대자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말의 변화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게 변하고요, 말하는 내용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2장 4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자기 의식대로 자기 욕망대로 말하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막 그렇게 성질 부리며 혈기 가운데 말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누구를 조롱하고 권위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갑질했던,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충동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나의 큰일을 이야기해요.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봐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래서 내 자랑을 하기 바빠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큰일이 아니라 누구의 큰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요 하나님의 큰일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마저도 모여서 뒤에서 누구의 흠을 잡고 누구를 비방하고 또 은연중에 내 자랑하기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힘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공동체에 나타났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전문인도 많고 비용원장도 많고 정말 고위직 정말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권 여당의 대표와 총무, 사무총장 다 바로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초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교회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렇게 자기 일을 말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우리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길들이십니까?
성령께서 길들이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실 때 우리 혀가 길들여져서 이 입으로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천국을 만들고, 이 입으로 내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들과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면서 천국을 만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내 착각 속으로 말하려면 그걸 메워야 돼요. 묶어야 돼요. 묶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들이 정말 덕스럽지 않다고 묶어야 돼요. 확인되기 전까지 묶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는 더 묶어야 돼요. 정말 함부로, 정말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거나 해서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9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그 직분만큼이나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함부로 하지 않고 이걸 묶어야 된다는, 그리고 뭘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실 것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우리 심령이 하실 것을 계속 입술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습관적으로 어떤 분은 망할 자식들, 또 우리 집안에 정말 소망 없고, 우리 교회가 무슨, 사람이 무슨 바뀌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3장 21절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이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과 이 시대가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기대를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저 사람 가운데 역사를 차단시켜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의 본문은요, 모세의 누이였던 십보라와 형, 정말 뭡니까? 아론이 모세의 영적인 지도권을 흔들어댔어요.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흔들어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의 이 권세, 우리가 정말 지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피택자들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로 지옥을 만들지 않고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성적이나 당장의 상황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면서 원망하는 말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말로요,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직분자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그 가정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일터를 축복함으로 정말 이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을 묶고 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이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말하던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꾸려가던 사람이 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는 것, 이게 바로 우리 9분의 피택자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내용이고, 우리 이미 직분을 받으신 우리 직분자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바로 추수 감사주일을 앞두고 임직을 앞두고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교회, 장로가 원하는 교회, 직분자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며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